잠시만요. 우리 키즈들,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목사님, 광고하시기 전에 키즈들부터 오늘 소풍 가야 되니까 내려보내시고, 얼른 가, 얼른 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담을 주시면 어떡해요. 개그 프로그램 예능 같은 거 봐도 얘 되게 웃겨. 얘 진짜 웃겨. 얘 빵 터뜨릴 거야. 이러면 못 웃기잖아요. 네. 제가 목사님만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원래 목사님께서 이따가 신탄교회로 설교하러 가시는데 1, 2부 말씀이 나눠지면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제가 1부, 원래는 2부만 하기로 했었는데 1부 예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부터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설교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설교가 기네 짧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내가 왜 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회개를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정말 목사님의 얼굴이 그 속부터 차오르는 기쁨. 여러분 느끼죠? 속부터 차오르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간 좀 놀리면서 되게 기뻐 보이네요. 되게 가볍고 되게 기뻐 보이네요.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감사원금 해야지.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딱 왔는데요. 형제들이 막 실로암 정말 군대처럼 불러주고 해병대 박수 쳐주고 아멘 어떻게 했죠? 형제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해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제가 군부대에 와 있는 걸그룹? 어느 누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자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좀 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 아멘 해주실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성경 다 가지고 오시지요? 네, 제가 아는 필리핀의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성전 앞에서 성경, 헌금, 그리고 설교 노트가 있는지 체크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돌려보낸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다. 이것도 훈련이다. 돌려보내고 2부 예배에 다시 가지고 와라 해서 다시 체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리더들이 그렇게 돕는다고 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편리한 게 많아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 헌금,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멋진 형제들이 2절, 3절 우리 자매들이 그리고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역시 남자 목소리도 멋있고 자매들 목소리도 멋있지만 같이 어우러지는 목소리가 가장 멋있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일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저는 저희 자매들은 앉아서 흐뭇했답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주님께서 이제 자라게 하시는구나. 나 시집가겠다. 형제 부흥하면 우리 시집갑니다, 여러분. 아멘. 네, 요즘 형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내일이다. 내 앞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이상형 소원들은 믿음의 형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다 믿음의 형제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 앞길 내가 예비한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형제들 부흥에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서도 멋진 형제들 많이 전도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나요? 시작. 네, 불타는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바로 이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 모세의 부르심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애굽에서 왕자 노릇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깨닫고, 또 자신의 민족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또 심한 고역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다가 어느 날 그 애굽의 간부가 자신의 동족을 아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심한 고역과 노동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다가 그 애굽의 간부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지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미디안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그 애굽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 사단이 건설해 놓은 그야말로 화려한 세상, 물질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고요. 그럼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그쵸? 이것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모세는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가나안에도 가지 못한 채 그 중간 지점이 딱 그 미디안 광야거든요. 그 중간 지점에서 주저앉고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이 장입니다. 그곳에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냥 그 생활이 평범한 생활처럼 돼버리는 것처럼 주저앉아서 그곳에 눌러앉아서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다가 그가 늘 다니는 길목에 한 떨기나무가, 늘 있던 떨기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은 길을 똑같은 떨기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그런데 자세히 다시 이상하다, 신기하다 돌이켜보니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추었고 그곳에서 그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모습에서, 여기까지의 이 모습에서, 모세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알고 있고 또 은혜도 받았고 또 때로는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 그 물질로 애굽의 그 멋진 피라미드, 멋진 궁전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깨달았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지금 모세처럼 그 중간 지점에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매일매일이 이러한 게 삶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나의 삶인가 보다라고 그 딱 중간 지점에서 주저앉고 있는 어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아멘? 형제들 어디 갔지? 아멘. 공감이 되시나요? 아멘.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중간 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애매한 그 중간 지점에 눌러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삶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타고 있지만 불타지 않는 그런 신기하다, 이상하다 하는 그 초청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다고 하면, 부르신다고 하면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심, 이 말만 들어도 난 안 불렀으면 나는 안 부르셨으면, 왠지 부르심 하면은 선교사로 보낼 것 같고 부르심 하면 목회자로 세울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초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돌잔치, 또 결혼식, 또 집안에 귀한 행사가 있을 때 나에게 누군가를 초대하라고 한다면 선착순 50명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하는 100명, 200명 골라라, 초대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대하실 것 같아요? 친한 사람,
그죠? 귀한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연예인들 결혼 중에 비공식 결혼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뉴스 누구 결혼했다고 해서 보면 뉴스 나오는 기사는 똑같잖아요. 그죠? 아는 지인들만. 아는 지인들만 초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지인이 아니라 귀한 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왜 나는 초대를 안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고전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7가지의 단계들의 핵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장소로 초청하시고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장소로 초청하시고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아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죠. 그죠? 꼭 어떤 유명한 수련원에 가야 하고 유명한 기도원 원장을 만나야 되고 어떤 계시가 있어야 되고 잠자는데 갑자기 불이 떨어져야 되고 천사가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책을 지으신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변에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아까 모세도 항상 지나가고 항상 봤던 그 나무였잖아요. 그죠? 아마 모세가 용운동에 살았으면은 저기 용운동 도서관 가는 그 길에 개나리에 아니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모세가 우송대학교에 다녔었으면 우송대 도서관 앞에 보니까 이런 아주 멋진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죠? 멋진 정원이. 거기에 불이 붙었을 수도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미리 길을 예비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 예전에 월드컵 경기를 볼 때는요, 피가 정말 다 말라버리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다 오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 2002년 월드컵 그때 여러분 몇 살이었죠? 여기 20살인 분. 그때 몇 살이었지? 너 20살이니? 아니야 미안. 1호학번 화이팅. 7호학번 화이팅. 네, 몇 살이었지? 6살? 대박. 그렇구나. 그래도 기억은 나죠? 그때 화면 너무 많이 봐서. 그죠? 그때 2002년도 그 월드컵을 그때 볼 때는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진짜 심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나와요. 그죠? 월드컵 시즌 되면. 근데 지금은 하나도 떨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거기서는 막 분초를 다투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똑같은 경기고 똑같은 월드컵 장면인데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네,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할 때 내 앞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미 그 결과를 아는 삶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이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이미 확정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승리한 경기를 지켜보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미가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멋있잖아요? 네, 든든하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실 때 제가 맨날 빠꾸시켰거든요. 제가 나 개척해야 돼.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약속 잊어버렸어? 말도 안 돼.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배는 나는 이만한데 무슨 개척이야? 다시. 근데 제가 안 되는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만에 하나 하나님 뜨실까봐 다시 기도해봐. 다시 기도해봐.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다시 기도해봐. 그럴 리 없는데 다시 기도해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셔서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진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할게.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할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는 제가 물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앞서 가셨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를 보세요. 이렇게 주위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의 증거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사야 4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네. 이것이 과연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을까? 이것이 과연 개척을 하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앞서서 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부르시길 원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초대하길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보다 하나님은 먼저 광야로 가셨고 그 모세가 다니는 길목 한 떨기나무를 택하셔서 거기에 불을 당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인식했죠. 우리 주변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우송대 학생이라면 나의 우송대 학교에서, 내가 직장인이라면 나의 직장에서, 내가 용운동 주민이라면 용운동에서부터, 내가 대동 주민이라면 대동에서부터, 내가 나의 가정의 아들이라면 아버지라면 나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이 혼자 살려고 하고 매번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한계 있는 믿음, 한계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모세처럼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까 어떤 목사님이었죠? 헨리 블랙 커비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인식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너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인식하고 있어라. 그게 뭐냐면요, 바로 따라해볼까요? 알아차림. 네, 그럼 이 알아차리기 위해서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타는 초청장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초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매 순간 나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언제 너희에게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태도를 하고 있어야 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3장 33절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잠자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냐고 그러죠. 네가 잠자고 있잖아. 네가 깨어있지 않고 있잖아. 주님께서 언제 내게 말씀하실지, 언제 내게 임하실지, 언제 너를 사용하실지, 언제 내게 복을 부어주실지 몰라. 그러므로 너는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단 마귀가 너희를 대적할 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를 대적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6장 18절에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깨어있어 너희 주변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잠들지라도 마음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졸지도 자지도 않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서의 고백을 우리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내가 비록 잠들지라도 나의 영혼은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이미 이 가운데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로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은 가득 차 있다. 이미 천국은 지금 이곳 네가 있는 이곳에 있다. 아멘. 이미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충분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 아멘. 우리가 깨어서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나도 그 일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삶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귀한 속담 하나를 알았어요. 세네갈의 속담인데요. 세네갈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회는 잠자는 자를 깨우지 않는다. 우리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회는 잠자는 자를 깨우지 않는다. 고마워요. 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회는 잠자는 자를 깨우지 않는다. 여러분은 잠들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죽어 있으면서, 여러분은 잠자고 있으면서 깨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인도함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기회는 잠자는 자를 깨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달라고 하시면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화목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그죠? 컨퍼런스도 있고요. 또 때론 예배도 있고요. 누군가가 셀 모임에 초대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셀과 함께 기도를 해보자고 말할 때도 있고요. 그 어느 기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요를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물질의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물질의 풍요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 개척 성전 이전하는 그 교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와,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250명 가량의 성도들 중에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자기 명의로 된 집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원에 갔는데 우리가 사택이 없고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까 이랬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나 이게 새들매 임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우리 교회 반응은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줬던 반응 뭐예요? 어때요? 우와, 나도 그 임대 아파트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돼요? 진짜 이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도 250명 중에
중에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없는 그런 성도들로 꽉 찬 교회는 정말 이 주님의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께 물질을 심을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가 들어왔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어려운 누구를 섬겼다. 그리고 컨퍼런스 비용으로 내버렸다. 이런 간증도 헌금콜링에서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물질을 부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기회들을 우리 앞에 쏟아놓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회는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지 않는다고. 다 지나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도 모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해놓고 막 짜증내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신경질 내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아요?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막 기도해놓고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 11조를 하라는 마음의 감동 다 지나가요. 그리고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냐고,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수한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는 다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기회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기회로 알아요. 똑같은 사람 가운데 엔카운터라는 이 떨기나무를 딱 갖다 대도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그냥 가시나무예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불붙은 떨기나무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떤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쳤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하나님의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을 하고 싶고 셀을 이루고 싶고 리더로 서고 싶은 분들 있죠? 깨어 있으십시오. 이상하다. 쟤 맨날 지나가는 아이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불붙은 떨기나무야. 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결과를 내가 취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깨어있음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로 주님을 주목하라. 기도로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24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저는 눈 뜨면 바로 주님. 이것이 먼저 나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님.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하다 다시 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피곤하지만 엎드려서 주님 불러요. 주님을 구해요. 주님을 찾아요. 충분한 말을 다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랬고요. 이런 말 다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을 구해요. 그리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하고 불러요. 자, 과연 아침과 밤 시간에만 그럴까? 아니요. 생활 속에서 계속 누군가 나에게 와서 또 힘든 이야기를 해요. 나의 힘을 쫙 빼놓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는 누구를 찾을까요? 주님. 제가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려고 해요. 그때 저는 누구를 찾을까요? 주님. 누가 되게 재정이 없었는데 되게 재정이 채워져가지고 이번에 우리 나연이가 우리 초애가 알바를 꽂아줘가지고 뭐죠? 모이토익 감독 심판이라고 할 뻔했어. 모이토익 감독에 꽂아줬대. 그래서 알바비를 받아서 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그 돈까지도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기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속으로 누구를 찾을까? 주님. 아버지 주님. 24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와서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기장에 일기 쓰듯이 한다면 그건 어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바른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고 나의 앞서 미리 일하심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다가가려고 하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주여, 아버지 환난 앞에서 짜증나는 일 앞에서 주님 우리가 구하고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정결하게 하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수 있을 때 죄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실질적인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얼마 전에 김성훈 교수님 강의를 보다가 정말 깊이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또 병이 도졌어. 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뭐냐면 19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를 지나 아시아에 4마리 용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4마리 용이라고 부르는 아주 비약적인 가진 것도 없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아시아 땅에서 그 열정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뭐랄까 교육?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한 나라들을 아시아의 4마리 용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싱가포르고요. 우리가 이제 가는. 그리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그렇게 정말 비슷하게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5년가량이 지난 지금의 한국과 싱가포르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한국은 지금 이 시대의 자살률 세계 1위, 그리고 출산율 세계 꼴찌,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OECD 국가 중에 1위, 성장률 2%도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 나라에서는 17%다, 15%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여기 그러니까 기간제, 시간제, 이런 일하는 것은 취업을 한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금 실업률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패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25년이 지난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고 의지할 게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고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더 붙들고 의지해요. 집 한 채도 없는 성도들만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꾀가 안 생겨요. 꾀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 그랬죠. 제가 하나님 이 조만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음란과 싸울 수 있고 어떻게 지금 세상에 만연한 이 물질주의 이것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조만한 이 배는 이 교회라는 배는 부셔질 것 같고 바람이 팍 치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 교회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 험한 파도 위에 떠있는 방주다. 더 많은 자를 태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어때요? 싱가포르는 여전히 국가 경쟁력 세계 3위, 기업 환경도 세계 1위, 경제 자유도 세계 1위, 평균 소득 우리나라의 2.5배. 평균 소득 우리나라의 2.5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숫자가 있어요. 반부패 지수 세계 1위. 깨끗하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죠. 반부패 지수가 나쁜 나라에서는 국가 경쟁력, 기업 환경도, 경제 자유도도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도 리더들이 있어도 반부패 지수가 나쁜 나라에서는 그 어느 것도
좋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부패지수는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싱가포르는 강한 나라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많이 한탄하잖아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땅의 140분의 1.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부산 시민 정도? 네, 부산 땅 정도? 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무역 규모는 우리나라의 9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유하고 일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2010년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6.2%, 싱가포르 14.8%. 2013년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2.7%, 싱가포르 16.8%.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39위에서 45위에서 53위에서 지금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 국가의 청렴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국가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선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해 주시고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나는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처럼 아주 작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내 안에 함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싱가포르 이 땅을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싱가포르라는 땅을 택하셔서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기름 부으심을 취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더글라스 스피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죄는 그 주목을 파괴하는 모든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죄는 이 주목을 파괴하는 모든 것. 여러분,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그랬죠.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집중을 파괴하는, 이 집중을 방해하는 바닷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거센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집중이 흐트러졌을 때 그는 다시 그 물에 빠졌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그 방법이에요. 주님, 주여. 24시간 부르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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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인도해 주셨으면, 나도 축복받았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보다 육신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서 힘을 내어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 예수 이런 거예요. 또 보여달라고. 예수.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흐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환호에 막 파묻혀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야. 그래 너도 해줄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다시 아버지께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뒤흔드는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주여, 주여.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홈쇼핑 이렇게 돌렸는데 란제리 방송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돼요. 주여. 이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나 다시 잠든 거예요. 잠깐 다시 누가 막 물 뿌리고 야 하니까 혼수 상태에서 다시 하다가 다시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깨어날 수 없어요. 깨어난다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늘 우리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매일매일의 큐티,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매 순간 주님 하고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 안에 죄지수, 부패 지수가 낮아지고 모든 축복 지수, 성장 지수, 성공 지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내 주변에 어디에 지금 불을 당기셨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타는 초청장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공부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딸의 음성이 오늘은 그 불타는 초청장으로 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근심에 쌓여가는 직장 동료가 매일 직장 동료였지만 그날은 그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불타는 초청장으로 나에게 올 수도 있죠. 인생에 낙이 없다는 학교 친구의 마음이, 그 음성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주애가 저 뒤에 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열정과 미모의 이 열미모세를 맡았을 때 어떻게 뭘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름을 다 적었어요. 늘 있던 이름이에요. 늘 있던 이름인데 엄주혜라는 그 이름에 제가 딱 꽂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름인데 그냥 가시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가시나무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낀 거죠. 그리고 다짜고짜 저는 저 아이를 항상 안녕? 밥 먹었니? 할 말 없어서 밥 먹었니?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밥 먹었니라고 물어보면 다 할 말 없어서 물어보죠.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밥 먹었니? 하고 그 이상의 어떤 말도 안 했던 관계예요. 근데 다짜고짜 제가 그냥 그 감동 하나로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너한테 이렇게 전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너 되게 황당하겠지만 지금 내 안에 너무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전화한다. 하나님 너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너 교회 안 나오는 동안 어땠어?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증거가 저 뒤에 와 있죠? 네, 아멘. 또 우리 진이도 옆에 있네요. 우리 나연이 집에서 이제 왜 홈파티라고 하죠.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막 같이 먹고 즐기고 또 은혜도 나눴어요. 저는 밥 해주러 갔어요. 밥 해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다 어쩌면 가시나무였다면 저 아이는 불붙은 가시나무인 거예요. 딸기나무인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냉장고로 탁 밀고 야! 하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뭔가 반경을 좁혀오시는 것 같지 않니? 생생히 기억하죠. 그지? 너 뭔가 자꾸 하나님이 네 주위에 계시는데 자꾸 점점 좁혀오는 것 같지 않아? 나는 그걸 느낀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증거가 또 있네요. 그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깨어만 있다면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나 있음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장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장소, 기회, 영혼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든 사람들이 귀한 사람을 초대한다고 했죠. 이 귀한 초대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는 누구였을까? 어떤 기회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주 나와주시고요. 지금 아저씨께서 그 얘기를 하라고 피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제가 나누긴 했지만 저에게 가장 최근에 불붙은 떨기나무는 우리 교회에 매일 오시는 그 허름한 아저씨이십니다. 매일 오세요. 매일 오시고 매일 쓰레기 정리하시고 매일 재활용 치우시고 그러한 아저씨예요. 그냥 평범한 가시나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에 불을 붙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 아저씨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뜨거웠고 저에게 다가오시는 그 아저씨의 마음도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 아저씨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옷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제가 영접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다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 신 앞에서의 그 태도들을 정말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것 중에 이 분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분은 정말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릴 게 영혼밖에 없어. 드릴 게 영혼밖에 없어서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요 완전 정신이 온전하시다 못해 빛이 나요, 그 눈에서.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하는데 쉽게 눈을 뜨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 3분 동안 눈을 감고 그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시는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 그 아저씨가 그날은 불붙은 떨기나무였어요.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나는 지금 먼저 일하고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이 초대에 응해준다면 내가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 아멘. 이 불쌍한 영혼에 내가 생명을 주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초대장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초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기하다, 희한하네, 내 마음에 계속 남네,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줄 몰랐네, 신기하네, 저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을 줄이야, 뭔가 상처가 있나, 되게 신기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왜 돌아봤겠어요? 신기해서 돌아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낙심하여서 내려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초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셨던 그 뜨거운 초청장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분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깨어있어라. 깨어날지어다.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할지어다. 그리고 발견할지어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지어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깨어 하나님을 구하고 깨어 아버지를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주님을 찾을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미 열매가 맺힌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다. 그러나 깨어서 그것을 발견할 일꾼이 너무 적도다. 여러분, 추수할 영혼, 추수할 축복은, 추수할 기회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 초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영혼이 잠자고 기절해 있던 그 사이에 나를 지나쳤던 기회가 있습니까?
물질을 심을 수 있었던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내가 지나쳐버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잠들었었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것 같은 그 사람, 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떠올려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내가 놓쳐버린 기회와 놓쳐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잠들어 있음으로 놓쳐버린 그 기회를 다시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추수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나를 스치고 지나가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기회, 내가 가정이 화목할 수 있었던 기회, 물질이 차고 넘칠 수 있었던 기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기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기회, 아버지 그 모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발견하겠나이다. 내가 깨어서 발견하겠나이다. 내가 깨어 발견하겠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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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나의 기도대로 들어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잠들어 있으므로, 심지어 죽어 있으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아버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의 기회도, 어느 하나의 초대도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게 우리의 미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수많은 열매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놓쳐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깨어나는 그 엠마와 그 두 제자처럼 다시 하나님의 그 동참,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그 깨어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냥 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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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주님의 교회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더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네, 원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오늘 저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게 또 교회 분위기, 예배 분위기, 또 혹시 교회를 안 다녀보셨다면은 모든 용어나 이런 게 낯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귀로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 초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대. 매일 똑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형, 그냥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은 초대장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대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이렇게. 네. 내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지 않으시면 저는 제 힘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환영해 주세요.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주변에서 일하고 있겠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초대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전도라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주위에 그 떨기나무가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그 주님의 음성, 그들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때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또 불타는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기도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그 불붙은 떨기나무들을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불붙은 떨기나무의 초대장을 받고 이곳에 주를 만나기에 들어온 주님의 영혼들과 이제 또 그 초청장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또 찾아 나서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